제가 매주 요즘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정 다섯 번째로 의로운 노아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아 가정은 최근에 나온 하나님 가정 중에 좀 정상적인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에요. 좋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가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오늘 노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 또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15절에서 18절, 21절, 22절을 제가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15절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찢겨 올려서 덮고 방주 옆쪽으로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여기 노아가 살던 시대를 나타내는 구절이 5절에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세상에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법뿐인 그 세상, 그게 바로 노아가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악했어요.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고 7절에서 주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악하고 악한 세상에 노아는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고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죄가 가득한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대한민국이라는 직장 생활, 또 우리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분명히 주거나 받을 거예요. 분명히 노아는 죄 많은 사람들과 있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런 죄 많은 세상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죄가 없을 수 있구나, 의로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7절을 한번 봉독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거 히브리 저자가 생각하는 노아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노아는 믿었고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꼭 그대로 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꼭 그대로 하였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되게 드물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이게 이제 이 노아 창세기에 나온 노아가 받았던 양식으로 좀 복원해본 그림이에요.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천안도 그렇고 미국에 이렇게 비슷한 노아 방주 모형이 있어요. 높이 6층 정도의 축구장보다 더 길은 노아를 만듭니다. 누가 만드나요? 노아랑 그 가족이죠. 그 미국의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를 보면 약간 웃음이 있는 건데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간 좀 그건 약간 영화예요. 재밌게 만든 거. 그리고 이걸 다 만들어낸 것을 보면 한 이 정도 크기로 다 이제 뚜껑을 덮어서 3층 정도 그 위아래로 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노아가 이것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자재는 어디서 얻었으며 이것을 만들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다 노아는 잘 아는 얘기지만 잘 아는 스토리지만 주일학교에서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거고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방주를 짓느라고 죄를 좀 덜 지지 않았을까? 사람이 할 게 있어야 돼요. 나 죄 안 지으리라고 있다면 꼭 죄 짓자. 무슨 말인지 알죠? 의식은 무의식의 경계를 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란 건 뭐냐면 이렇게 역청 바르고 소나무 잘라서 전나무 잘라서 이렇게 저라고 얘기했는데 노아가 이거 지려면 아마 평생 걸렸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오늘은 좀 기초를 짓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역청이 좀 부족한데요. 하나님 좀 오늘 재료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하나님과 걸으면서 노아는 이 방주를 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아빠 왜 저래? 당신 왜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을 둔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기도하는 그런 노아를 두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가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봤을 때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되게 짧게 나와요. 그 아들과 며느리 다 들어갔대요. 근데 그럴 정도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마 그 가정에 잘 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던 사람. 오늘 우리 강석의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환경에 예민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코로나 환경이 있고요. 또 직장 환경이 있고요. 가정 환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환경들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참 죄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 지원하신 분들의 삶을 봐도 가정이 조금 완전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 물론 우리 모두 다 약점이 있긴 하지만 약점이 참 부각되고 누구의 약점을 좀 드러내는 모습도 참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죄가 참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각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우리가 참 죄와 많은 유혹을
받는 환경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 노아처럼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쩌면 우리의 미션이 이거일 것 같아요. 우리만의 방주를 만들라고요. 나와 우리 가족은 그래도 홍수라는 가장 큰 재난이 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래도 그 안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안에서 잘 진행할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라는 것이 바로 영적 방주를 만들라는 우리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노아가 이것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지 저는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각각의 또 우리 교회에 또 한국교회 전체에 심지어 우리 우크라이나 교회와 러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영적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가 함께하는 곳, 죄가 있지만 회개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로 올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결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영적 가정에 영적 방주를 함께 지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싱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과 직장, 가족, 개인, 또 친한 관계가 모두 영적인 방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싱글이 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결혼부에게 말씀 전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부관계, 우리 자녀관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방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능력이 만나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자재도 보내줄 거고, 역청도 보내줄 거고, 인력도 보내줄 거고, 지혜도, 이거 6층까지 올리려면 그냥 인력으로 못 올라가거든요. 이거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인 같은 것을 어떤 지혜를 보내줬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동행했던 거예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노아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기 때문에 이 방주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홍수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가득한 우리 삶에서 노아처럼 우리 개인적인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영적 방주를 만들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고요. 또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고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기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드디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2월 17일에 시작돼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끝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 날짜가 한 2월이에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1년 10일 동안 방주에서 살았습니다. 1년 10일에 1년 20일. 그 느낌이 어땠을까 참. 네. 그리고 1년 10일 후에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짐승과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내립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20절에 나와요. 노아는 땅에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 노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자마자 주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그 중에서 번제물을 드려요. 근데 이 번제물이 하나님을 향기롭게 맡으셔. 하나님이 향기롭게 맡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없애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게 도와줘요. 제가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노아의 번제물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노아는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그 제물을 골랐습니다. 마치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처럼 가장 최고의 마음 또는 첫 번째 시간,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에게 돌려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다짐하십니다. 더 이상 홍수로 생물들을 저주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악할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결정하십니다. 노아가 드린 제물이 그 번제물의 향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노아는 여유 있거나 편한 상황에서 드린 것이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나와야 되고요. 그 짐승들이 다 나올 때 정말 아비규환 아니었겠습니까? 짐승들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야생이었죠. 하지만 노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향기로운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죄송합니다. 누가 이렇게 에어컨 좀 요거 좀 꺼주세요. 요게 저한테 직접 내려서 목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 앞에 것만 좀 꺼주세요. 이거 계속 바람 맞고 하니까 좀 목이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과 묘사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기 어린 양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나옵니다. 24 장로가 그 금 대접을 가져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8절인데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되냐면요. 일단은 금 대접에 잠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같이 넣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제단으로 넘겨드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드렸던 번제물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요. 아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한 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그룹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또 오늘처럼 전 세계를 위해서, 전 한국을 위해서, 우리를 좀 넘어선 것을 위해서도 일요일은, 주일은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 골방에서 조용히 하는 기도, 또 하기 싫은데도 겨우 나가서 하는 기도, 막 졸리는데도 눈을 비비면서 뭐 생각이 잘 떨어지도 않은데도 하는 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식사하기 전에 하는 기도도 있고요. 근데 어떤 기도든 성경에서 기록한 거 보면 하나님은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이것을 좀 깨닫고 나서 제 기도 생활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기도를 해야지라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소중한 것, 기도는 영적인 것,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뿜어낼까요? 네, 선한 사마리아처럼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돌볼 때 향기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의 향기는 뭐냐면 기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우리의 힘든 마음을 탄식으로 고백하고, 입을 열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입을 열어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대접에 그게 담깁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그렇게 금대접에 담길 정도로 거룩하고 소중한가? 약간 좀 갭이 좀 있지 않아요? 이제 오늘 좀 힘들어요. 많이 기도하는데. 오늘 직장에서 아주 거지 같았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 거기에 그리스도의 기도, 성령님의 탄식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아래 우리는 깨끗함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좀 깨끗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향기로운 번제물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그 번제물로 더 이상 저주를 끊는 아주 큰 다짐을, 하나님께 다짐을 주는 좋은 계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위에게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먼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거고요. 기도하는 가정을 변화시킬 거고요. 기도하다 보고 기도가 응답되면 그 사회가, 그 국가가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건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동참하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나와 상관없어.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 가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영적 가족은 아닐지라도 슬픔을 갖는 많은 사람들, 앞으로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심을, 밸런스를 잡아야 되죠. 그런 전쟁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우리 그룹, 우리 바이블톡, 우리 제주 가정교회에서도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금 대접에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중한 거고, 기도는 능력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노아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로 그 향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이다. 아멘.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13절에 보면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삼습니다. 또 17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노아뿐만 아니라 살과 피를 지는 모든 존재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연을 보면서 와 감탄하는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아, 무지개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 무지개는 제주도 무지개입니다. 우리 제주 가족계제자들 여기가 어디냐면 세연교 밑에 찍은 거예요. 우리 익숙한 곳입니다. 어딘가. 여러분 저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탄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증거라고 계속, 무지개가 많이 보이면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보시겠죠. 제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무지개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멸망을 더서 멈춘다는 다짐을 했잖아요. 좀 심하게 연결을 하면요, 한참 시간이 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사람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저주를 하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표로 주는 기능은 무지개를 통해 계속 하나님이 확인하실 것이에요. 저주를 끝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제물됨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예수님은 연결이 되죠. 무지개와 예수님도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이 처벌하고 싶지만, 정죄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볼 때면 용서하고 싶어져요. 무지개를 볼 때면 이제 이렇게 저주해서 물로 멸망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멸망과 저주를 끊고 부활하게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노아의 가정처럼 개인이 또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삶에 1년 중에 한 번 정도 무지개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또 무지개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좀 가끔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 계신 것도 좋고 코로나 상황이 어렵기도 하지만 좀 무지개 생기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의 약속의 표, 언약의 표를 기억하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계정 다섯 번째로 의로운 노아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가 가득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삶에서 노아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방주를 만들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번제물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향기로 소중한 기도를 올리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멸망시키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은혜하시는 것을,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의로운 노아 가정처럼 많은 것을 영적으로 배우고 결정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